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도로 지중해를 따라서 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사막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북쪽으로 나 있는 지중해 주변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곧장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쪽으로 정반대의 길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그곳은 광야가 있고 또 홍해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일종의 애굽 군대에 대한 유인책을 쓰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하십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런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의지를 완전히 꺾으실 것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이런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그 광야의 여행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초반에 이런 위험에 노출되도록 홍해의 막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 노릇을 하면서 애굽의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많은 실제적인 부를 가져다 준 이 자신의 노예들을 빼앗기기를 싫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의 광야로 향하는 것이 이들이 분명히 초보자들이라서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하고 생각하게 해서 그 추격을 결정하게 했을 것입니다. 큰 군대와 마병을 일으켜서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어린이와 또 여성들 또 병자들을 포함해서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수의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행진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마병으로 이루어진 그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훈련된 정예 군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이스라엘의 행렬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지만 인생이 개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불합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된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부르짖음과 동시에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특히 그 6월절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길을 인도하여 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과거의 주님의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금세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의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에 쉽게 좌우되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권면의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에 가만히 서서 또 14절에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에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예 우리가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느낄 때에 마음껏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밑바탕에 있는 중심이 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모든 기도의 가장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한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셔야만 한다. 이런 깊은 신뢰와 의존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불평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고 우리의 원망을 평안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잠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돌파할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라. 내가 애굽의 모든 군대와 마병으로 따라 들어가게 해서 바닷물로 뒤덮어 버릴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31절에서는 전쟁의 장면,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평범한 백성에 불과하고 힘이 없지만 어떤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고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첫 전쟁이 애굽의 이 추격전에 맞선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대장으로서 가장 용맹하게 싸우는 전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앞길을 열어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진영의 가장 뒤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뒤로 추격해 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맞서서 싸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애굽 쪽으로는 그 구름 기둥에 어두움이 깔려서 애굽의 군인들을 앞을 보지 못하게 그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는 불기둥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모세가 말씀에 따라서 바다를 향해 손을 올리자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물을 가로막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사이로 난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서 애굽 군대가 들어옵니다. 모든 군대가 바닷물 사이에 갇혀 있을 때에 반대편으로 간 모세가 다시 반대편 바다에서 손을 올리자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애굽 군대는 그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모두가 몰살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이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18절에서 내가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0절에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구원을 우리는 보통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실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추격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백성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가장 뛰어난 이 용사 되시는 주님께서 용맹과 지략으로 이 홀로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스스로 이 바다의 한가운데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다 쓸어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승리에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그 승리의 열매에 동참하였을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압도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위험,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죄와 사망의 그 사슬 가운데로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도 흡사 그 전쟁과도 같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세 압도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에 우리의 용사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